여호수아서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지금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또 우리가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야 될 말씀이 담겨 있는 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버거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이 말씀을 또 전해주고 알려주고 읽어주고 이 말씀으로 힘을 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끝내고 여호수아서로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신명기까지 신명기 한 권을 끝내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나 마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오경이라고 일컬어지고 또는 모세의 오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율법인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얘기하면 구약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율법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오경의 5가지 경전으로 대표되어지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에 이르는 이 5권을 우리는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마침으로써 이 아주 중요한, 특별히 구약에서는 구약의 근간이 되어지는 책들인데, 이 5가지 책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이제 이걸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뭐 역사서로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이 교회 전통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육경이라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5경이 끝나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책이 6번째 책이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그래서 5경이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만 5경과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서를 6경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서는 무슨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서라고 보기에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의 5경과 같은 6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지금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제 땅에 들어가요. 그 땅은 가나안이지. 이 가나안은 다른 말로 하면 팔레스틴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이 창세기 여기 앞에 있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고 달리 큰 획이 그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이건 창세기만 나눌 때, 이렇게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만 적용되어지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성경 전체를 두 토막으로 낸다고 그러면 뭐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가 아주 다르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들 여기 11장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얘기하고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통하고 있어요. 이 전 거는 사실 이 전 이야기들은 창조의 이야기나 노아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 준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공통점이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일깨워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거를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역사,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11장 끝나고 금방 12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11장에서 12장 가는, 물론 11장이 이제 끝부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그 전에 아브라함의 등장되어지기 전 단계와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 시간적인 갭이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얘기의 의미상으로는 아주 우리가 많은 갭을 여기에 간단하게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은 여기에 많은 갭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시점에 이르는 이야기 못지않게 여기에 이야기가 더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압축을 했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역사 이전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벌써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역사란 말이죠.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 이건 이야기로 봐야 돼. 이야기. 역사 이전의 이야기, 여기는 역사.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 가라,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슨 소명을 준다, 너에게 뭐 직분을 준다, 너에게 무슨 일을 맡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초기부터 하나님이 무슨, 이제 이걸 언약,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언약, 이 언약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도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모세도 언약을 맺게 되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고, 그러는데 이 언약 가운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 땅, 뭐 민족 이야기도 있고 복 얘기도 있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뭘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네 후손에서 뭐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은 인류가 번성한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이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세월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 민족이 먼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많은 후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먼저 형성이 돼. 그런데 아직도 형성되어지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한 게 뭐냐면 땅이었거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 발로 밟는 것도 땅이 되게 하시고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땅이 허락이 안 돼요. 민족이 형성이 되었을 때도 땅이 허락이 안 됐어요. 이 땅이, 이스라엘이 땅을 제대로 차지하는 게 언제냐? 여기에요. 여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팔레스틴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아, 우리도 이제 땅을 가지게 됐네, 우리도 국가가, 땅이 있는 나라가 됐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전체에서 계속 거듭되었던 언약이 많이, 이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어디냐? 이게 특별히 땅의 입장에서 볼 때 언약의 성취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 얘기는 가나안에 진입,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복을 해요. 진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들어가면은 그냥 누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서 아이고 여기 와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싸우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진입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정복되는 그 확보되어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요게 이제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 23장, 24장이 무엇로 구성이 되느냐? 또다시 언약을 여호수아가 이제
다 모든 것을 이루고 자기가 일선에서 물러서면서 은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맺은 게 언약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세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여기 다시 맺을 때 이때의 언약은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너희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너희 이제 하나님 땅도 주고 너희가 이제 다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언약을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이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육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호수아서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우리가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 다와지는 게 뭐냐?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이걸 육경으로 보는 정도로 그렇게 이 여호수아서가 아주 모세 오경과 더불어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의 경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럼 이건 이제부터는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우리가 많이 이제 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한번 그동안 우리가 살펴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간적으로 구성을 보자고요. 이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기 지금 이제 진입을 하잖아요. 요단 건너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아직은 지금 강을 건너간 건 아니지만 강 건너갈 준비를 다 하고 우선은 지도자를 바꾸잖아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는데 이 요단을 도와하는 그래서 가나안에 진입하는 이때가 언제쯤일까? 이때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전 1250년경 어간쯤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1250년경. 우리의 역사로 치면 우리는 이때 주전 1250년이면 그때 우리는 뭘까? 우리는 그때 뭐예요? 고구려? 신라에? 우리는 이때 뭘까? 우리는 이때가 기자조선쯤 될까? 단군조선에서 단군 왕검에서 단군 왕검이 주전 2223년인가 뭐 33년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단군 왕검이 뭐 이어졌다고 이제 고조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때쯤에는 아마 기자조선이 될는지 뭐 어떻게 될는지 그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입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맨날 들어서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시간표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 우리로 치면은 진짜 뭐 까마득한 아주 먼 옛날이지 먼 옛날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적어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방황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40년 동안을 끌고 오잖아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끌어오고 여기서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끌어가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언제였을까? 출애굽 어간은 여기서 몇 년을 40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년쯤 돼요? 응? 여기서부터 40년 전이면 몇 년이냐고? 1290년이요? 뭔 산수를 그렇게 해? 여기다 더 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210년이래야 되잖아. 주전이니까 이제 이쯤 어간 주전 한 1300년 어간쯤 그때쯤에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짧으면 400년, 길면 430년을 생각해. 그럼 430년 동안 이렇게 했다면 야곱이 70명의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여기 들어갔던 시점에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본다면 여기 야곱이 들어갈 때는 몇 년쯤 될까요? 주전. 1700. 몇 년? 한 20년쯤 되겠지. 주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이삭이 살던 가나안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갈대 우르, 이렇게 머나먼 얘기가 되는데, 대충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역산을 한다면 거꾸로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성경에 있는 숫자를 만일에 우리가 정확한 숫자라고 보고 거꾸로 계산해 나간다면 이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얼마 동안, 정확하게 몇 년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한동안 이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은퇴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끌고 가요? 어떤 사람들이 끌어요?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왕도 나타나기 전이었고 예언자도 나타나기 전이었고 사사들이 끌어가요. 요 여호수아 사후 또는 여호수아의 통치 말기로부터 요 사사들의 시대가 여기 얼마쯤 될까? 이걸 뭐 한 350년에서 한 400년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그만큼 걸리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만큼 걸려요. 그리고는 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왕국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마디가 쳐 있는 이 부분들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이 사이에도 중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때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역사의 전환점, 변환점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부상을 해요. 이때는 누가 나와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나와. 그리고 이제 이삭과 야곱이 있겠지. 그리고 끝자락에 요셉이 등장하면서 애굽의 시대가 열려요.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은 가나안 속에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요셉이 족장의 마지막 시대를 겪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시대가 열려져서 여기서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면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동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태동이 되지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태동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언어가 같고 우리는 혈통이 같고 이거는 있었지만은 민족이다.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고 민족이다. 이런 개념은 그들에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들에게 그냥 혈통상으로는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택함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민족이야. 이러는 민족의식,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그건 우리가 어디서 그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시내산에서 되는 거예요. 시내산. 여기 광야 40년 초기 시작되어졌던 1년도 출애굽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러게 되어질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냐?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이게 이제 모세와 맺은 언약이고 이 시내산 언약이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야곱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야곱 자신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그냥 계속 그 위에도 야곱 이러고 나가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 택한 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이 싹 튼 건 어디냐?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를 택한 너희가 내 백성이야. 이러면서 이때 이제 민족의식이 싹 트잖아요. 요때에는 이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모세가. 광야 시대로부터 여기 지금 40년, 특별히 이 40년은 모세의 전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졌던 요 기간이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까지 쑥 데리고 들어갈 충분한 건강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바톤을 넘기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다가 주질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를 불러. 모세는 여기서 너 여기까지야. 이제 너 됐어. 이만큼 했으면 너 잘했어. 그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넌 끝내.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사사들이 나타나고 뭐 기드온이니 삼손이니 말에 이런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사들 끝자락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사 겸 제사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엘리가 마지막 판에 아주 죽을 쓰는데, 그런데 엘리의 공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엘리 뒤를 잇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왕국이 형성이 되어서도 한동안 사무엘의 영향력 가운데 놓이는데, 이렇게 한 시대를 정리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묘하게 이때 아주 위대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가 열려져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비로소 사울도 있지만 다윗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0년에서 한 400년쯤 되어지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언제쯤 열린다는 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주전 한 1000년이나 900몇 년쯤에 사무엘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주전 1000년쯤, 1000년경에 이스라엘은 벌써 왕국이, 제대로 된 왕국이 형성이 돼요. 이것도 주변국에 비하면 늦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빠르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명,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땅. 그렇게 이스라엘이 꿈으로 그리면서 우리가 땅을 가지면 좋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이렇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가나안, 이제 팔레스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어떤 의미가 떠올라져요? 가나안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응?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무슨, 사실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게 가나안이 의미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가나안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또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해요? 응? 응? 약속의 땅? 자, 좋아, 약속의 땅. 또 가나안.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 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비옥하고 좋고 하여튼 뭐 좋은 거지, 이게 삭막한 땅은 아닌 것 같잖아. 거기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거기 있으면 거기 가서 사는 건 참 행복이고 우리의 꿈이야, 우리의 로망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은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도 가나안에 대한 꿈이 있어.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에? 에?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땐 요단강 건너잖아.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그래. 우리 요단강 건너는 건 뭐예요? 이 땅을 떠나가는 일이야. 이 땅을 떠나서 미지의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을, 죽음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원형적인 의미가 이 속에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나안은 들어가고 싶은 거야. 노예 고생하던 애굽에서든지 광야를 헤매고 있는 백성에게 가나안이 얼마나 환상의 땅이에요. 얼마나 가고 싶은 땅이에요. 얼마나 기다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반대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은 이방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세속의 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념도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뭐 포도송이도 크다 그러고 뭐 비옥한 땅이요, 뭐 기름진 땅이요, 이런 거기 뭐 뷸라라고 하리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동편에 있을 때로부터 또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과 싸워야 돼. 가나안이 절대로 빈 땅이 아니에요. 이 송도처럼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보고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곳에 너희가 살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거기 원래 원주민이 있었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야. 창세기 읽어보면 일찍부터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벌써 거기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자기들의 풍습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제도가 있고, 자기들의 사회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문명적으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보다 훨씬 발전한 사람들이에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는, 벌써 이 사람들은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철기 문명이 인간에게 철기 문명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인간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요. 굉장히 빨리 발전해요. 청동기만 사용해도 괜찮은데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면서 이게 막 나라의 구군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철기를 먼저 쓰는 나라가 이게 굉장한 거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벌써 철기 문명을 시작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 읽고 있지만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특별히 철기 문화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아주 이거에 능한 사람이어서 철기 문화에 아주 천병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블레셋과 싸움을 싸울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뭐 엄청난 칼도 가지고 나오고 창도 가지고 나오고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왕과 왕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싸웠겠어요? 쇠붙이를 가지고 싸우지를 못하고 몽둥이 가지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내가 개인 줄 아냐? 작대기를 들고 나오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쇠덩어리가 제대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을 하면 이건 백전백패지. 뭐 어떻게 이기겠어 이걸. 쇠를 들고, 쇠 중에도 강한 철기 문화를 지금 사용할 줄 알면서 들고 나오는 사람과 몽둥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냐고. 무슨 뭐 중국 사람들처럼 무슨 뭐 무술이 뭘 어떻게 희한한 무술을 하고 장풍을 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에는 이런 세상의 문화가, 이걸 꼭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확실하게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 따먹는 것만 너희가 눈에 팔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것들 싸워야 돼. 이거 다 쫓아내라는 거야. 다 축출해라. 죽여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려. 신상을 깨트려버려. 다 파괴하라는 거야. 다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거기 가면 이거 본받으면 안 돼. 담지 말라 이게. 본받지 말라 이게. 거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을 섬기는 방법,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농사 짓는 곡식을 심는 건 배울지 모르지만 그 곡식을 심는 것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그들의 풍습과 문화가 있고,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지신 밟기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뭐 풍요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너희가 그거를 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 이거야. 같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 사람들을 쫓아버려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건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흠모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고 참 거기 가면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거지. 바로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다가 여기 가서는 너희들끼리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키고 유월절 지내고 말이야. 너희가 율법대로 잘 지켜서 행해. 그러려고 그럴 자유를 주려고 간 건데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이런 거 있으니까 너희는 이거 담지 마라. 너희가 보기에 신기해 보여도 그거 하나도 쓸모없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쫓겨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쫓겨냄을 당할 거야. 이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도 누려야 되고 이것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하기도 사실은 힘든 거고 이거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이거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딱 붙어 있어. 그래서 그 땅의 것을 누리면서 그 땅의 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땅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땅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 그렇게 하고 보면은 뭐 청동기 문화가 오면 어떻고 무슨 철기 문화가 오면 어떻겠어요?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다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경대로 요단강이면 어떻고 홍해면 어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다 건너가게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막 머릿속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그러고 가면은 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뭐 어거지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그냥 세상 합리적인 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뭐 별나고 기적과 오만 가지 요술을 부려가지고 인류를 이끌고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신비로운 것만 하느냐? 아니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이 들어갈 만한 거야. 들어갈 만했다고. 왜냐하면 우선 먼저 애굽에 있을 때 봅시다. 애굽에 있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250년쯤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1290년경까지 주전 1290년경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를 해. 1720년부터 노예살이를 한 430년 한다고. 그러면 이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벌써 지금으로 치면 아주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아주 선진 제국이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애굽만한 나라가 있지가 않다고. 그리고 애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일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이 나일 문명의 꽃을 피우는 나라가 애굽 아니에요. 이집트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종노릇하지. 예? 당연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겠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종살이 하는 거야. 그런데 1290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막 물부짖고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걸출한 모세가 말이야 바로와 싸워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독립시키지만은 여기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이때에 애굽의 긴 역사 가운데 애굽에 무슨 고대 왕조도 있고 중간기 왕조도 있고 신왕조도 있고 이러는데 애굽이 이때에 애굽이 약화된다고.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기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모세와 맞섰던 바로가 라암셋 2세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라암셋 2세 때의 애굽이 국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제국도 제대로 건드리지를 못해. 이거를 건사를 잘 못해. 그러니까 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다른 나라든 이때 이제 탈출하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응답해서 가지고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 역사가 말이에요.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느슨해져. 치안도 그렇고 뭐 구심점도 약해지고 이 바로 왕 자체가 말이지 제대로 옛날에 있었던 강력한 왕같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는 이 가나안이라는 게 여기 지중해 있고 여기 이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이렇게 있고는 더 내려가서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형성이 되어지고 여기 이제
나일 삼각주가 있으면서 여기 애굽이 이 밑으로 쭉 큰 나라 애굽이 여기 있잖아요.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가나안, 들어가는 가나안이라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쯤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큰 대륙, 그 아프리카보다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이 오랜 세월을 두고 여기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이쪽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역사 속에서 막 이 나라가 올라왔다 저 나라가 올라왔다, 여기에 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애굽 문화, 나일을 중심으로 한,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가 있는 이란, 이라크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명권이 이놈이 힘이 커지면 이스라엘, 가나안은 이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애굽이 힘이 커져가지고 이 분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이제 길을 타고서, 그리고선 이 북쪽의 대륙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는 애굽의 영향권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루도 자기들끼리 뭘 행사해 볼 틈이 없어. 여기서 치지 않으면 여기서 치고, 안 그러고 이게 팽팽하게 맞서면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기느냐, 이 세력이 늘어나고 이 세력이 여기 와가지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 편으로 끌으려고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이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반도가 돼가지고 바다에서 있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반도도 그렇게 평탄할 수가 없지만, 여기도 길목이어서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여기 있는 민족들 자체가 뭘 한번 제대로 행세를 못 해봐요. 그러는데 이때 이 힘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여기 힘이 약해져.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강성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편입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때 여기도 또 지리멸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여기 공백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공백기가 생겼으면 여기 있는 이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지만, 여기서 누가 하나 쓸만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통일을 시키면 이참에 그래도 또 뭔가 하나 자기들 나름대로 다윗 제국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여기도 지금 지리멸렬한 거야. 여기 안에도 조금씩 부족들이 다르고, 산간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하고 평지에 있는 족속들하고 이게 다르니까 저희들끼리 도시국가를 형성을 해가지고 뭐 블레셋 5왕이 연합을 했네 어쩌네, 요 조그만 데서 뭐 왕이라고 이름이 왕이지, 이런 왕하고 이런 데하고 왕하고 같겠어요? 근데 이름만 왕이지만 요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거야. 자, 봐요. 그러니 지금 역사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기도 좋아. 여기에서 강력한 세력이 무슨 여기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나 또는 뭐 아수르 제국이나 이런 게 지금 등장하지를 못하고 있던 때니까, 지금 여기가 뭐가 되는데, 여기서도 뭐가 강력한 게 형성이 됐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가기 어렵지.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각각이야, 제각각. 그러니까 낯선 이스라엘, 떠돌이 백성 이스라엘이 이 틈에 여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았냐고.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역학적으로 보면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혼란스러웠지만 어중이 떠중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행세하기 좋은 시절이야. 지금 누구도 간섭을 안 받잖아. 여기서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신경 안 써. 왜냐하면 저희들 앞가림 바쁘니까. 여기 들어가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각각 저희들 잘났다고 그러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나라가 탱탱하게 되어 있는데, 조직이 딱 되어 있는데 이걸 뚫고 맨날 하나님이 불벼락이나 내리고 하나님이 지진이나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하나님 손으로 다 훼손하고 맨날 하나님은 기적만 일으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 필요하고 자연의 법칙이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연스러운 운행의 질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그걸 깨트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잖아. 이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움도 잘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래도 이거 비집고 들어가기 좋은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놓고 보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속의 역사나 세상의 것과 성경을 같이 놓고 보면,
물론 믿는 사람은 이것도 이런 상황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해 이렇게 머리 굴리진 않아.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사울 왕을 용서해 주는 이야기를 보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면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그 섭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게릴라도 보내고 특공대 보내가지고 다 하면서도 다윗은 마음속에 야, 지금 시대를 내가 잘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 만한 거야. 이제는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다윗은 생각하지 않아. 신앙의 사람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파수병들 다 잠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칼도 집어오고 창도 집어오고 다 집어와도 저것들이 모르게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신앙적인 고백이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나 상황이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행하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평양 올림픽이냐 평창 올림픽이냐 뭐 떠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굉장히 골치 아픈 시절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잘만 요리하면 우리도 이 틈에 말이에요. 이 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뜻이 모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확고한 가치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이념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 뭐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신앙적인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잔머리만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껏 성경에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지금 요단을 건너는 바로 목전에 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지형적인 이야기, 또 그 속에 담고 있는 양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것에 되어졌을 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게 여호수아의 1장 이야기예요. 문제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지.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그렇지만 구약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쓰시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해도 되잖아. 왜? 모세가 나이 있었지만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억력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모세가 그냥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서 모세 시대를 마감을 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은퇴를 시켜버리시고 그리고 죽게 만드신다고. 모세 끝. 너 이제 수고했어.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모세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좀 함량이 부족한 것 같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오셨던 땅의 성취를 여호수아가 이르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게 모세가 막 이제 여호수아가 벌벌 떨잖아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야, 이제 나도 맨날 2인자에서 이제 내가 비로소 내가 기다렸더니 내가 이제 1인자의 자리에 온다. 뭐 이러고 기쁨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모세를 모시고 모세가 하던 일을 돕기만 해도 자기가 힘에 겨웠는데 이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세도 못한 걸 자기가 한다. 이게 얼마나 중압감이 오겠어요. 응? 얼마나 큰 중압감이 오겠냐. 오늘 뉴스 중에 좋은 뉴스 있었어요? 무슨 뉴스? 이은복 권사님 테니스도 봐요? 테니스 하셔? 아니? 오늘 뉴스 좋은 거 나왔더라고. 정현이라는 선수가 뭐지 이제 뭐 4강이 됐나? 4강 된 거지 이제. 4강 올라갔다는 거야.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서 US 오픈, 윈블던, 무슨 호주 오픈 이런 거 몇 개 꼽잖아요. 그 중에 호주 오픈에서 지금 4강까지 올라간 전례가 없지. 4강 그냥 16강만 올라가도 그런데 지금 이제 준결승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우승하려면 몇 번만 더 이기면 되나? 2번만 이기면 돼. 많이 남은 것도 아니야. 2번만 이기면 우승이지. 근데 그 정현이라는 선수가
지금 막 조 편성하고 이렇게 시드 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뽑았는지 뭐랬는지 뭐 하여튼 그럴 때 여태껏 지금 두 번인가 세 번 게임을 세 번이 했겠구만. 세 번 게임을 했는데 자기보다 다 랭킹이 높은 사람들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뭐 이 친구는 뭐 지금 뭐 58인가 뭐 몇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랭킹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막 보니까는 1회전만 오히려 세트를 내줬지 2회전, 3회전은 다 세트를 내주질 않냐고 3대0, 3대0 스트레이트로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부담이 더 크겠어? 랭킹이 높은 사람하고 붙어야 부담이 크겠어? 랭킹이 낮은 사람하고 붙어야 부담이 크겠어요? 에? 아니 그냥 여러분이 선수는 아니래도 여러분이 많이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하고 게임을 한다 그러면 1회전, 2회전 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야 좋아? 나보다 랭킹이 높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낮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 근데 이 친구는 자기보다 다 랭킹이 높은 사람하고 만났어요. 얼마나 중압감이 컸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이지 랭킹이 낮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오히려 또 부담감이 있어. 랭킹이 높은 사람하고 하면 저도 본전이잖아. 왜냐하면 이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부담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한 그 친구는 그 미국 사람 그 친구는 자기보다 랭킹이 아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부담이 오는 거야. 그것대로 부담이 와. 너무 센 사람을 만나도 부담스럽지만 야 이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게임인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근데 만일에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세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게임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은 나보다 강적을 만나면 부담스럽지.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군인데 주군도 못한 일을 자기가 지금 하게 이분도 없이 지금 하게 된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지금 막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매만지시는 거지. 다독이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막 걱정되고 야 이건 넘지 못할 산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성경에 물론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더 아브라함에게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신 말씀이 있고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그런 어떤 큰 일과 엄청난 내가 나를 아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나에게는 너무 무겁고 과중한 책임과 너무 내게 과한 무엇이 와졌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를 떠올리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도 좋은 거지. 강하고 담대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 모세가 하지 못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 나 모세 왜 그렇게 잘했니? 내가 모세하고 같이 해준 거야. 내가 모세 다 가르쳐 줬다고. 내가 아이디어도 주고 내가 모세하고 함께. 이제는 모세 갔어. 이제 모세는 없다. 모세는 나도 이제 잊었어. 이제는 너야. 내가 너를 붙들었을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 이제는 너다. 내가 널 쓸 거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너와 네 민족에게 줄 거야. 땅을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벅찬 순간에 여호수아가 감사하기도 하면서 막 두려움이 이거 이룰 수 있을까? 진짜 이거 다 해놓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너는 단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 뭘 기억하라 그래요? 너는 기억하기만 하면 돼. 뭘 기억해? 뭘 기억해서 어떻게 해? 모세를 기억해라가 아니라 모세 대신은 내가 있어. 모세는 기억할 거 없어. 모세의 뭐를 기억해라? 율법을 기억해라. 모세의 율법을 내가 꼭 붙들어. 이걸 지키라고. 지켜. 이거 행해. 그리고 이 율법에서 좌우로 삐뚤어 나가지 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내가 톡 붙들고 율법의 길을 따라가라.
율법의 길을 따라가. 모세 없어도 돼. 그러나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있어. 내 말이 있다고.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가 가기만 하면 여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요구사항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었지. 율법을 내가 붙들고 가라. 딱 그 말씀에 준해서 치우치지만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뜻을 이룰 거야.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광야에 있는 이드로의 양치기 장막집에서 사위가 돼가지고 광야에 그냥 떠돌이처럼 지내고 있던 모세, 80살이나 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잖아. 난 말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 떠난 지 40년이라 나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에는 난 현상 수배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면은 나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남을 건지는 건 고사하고 내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나를 보내세요? 그리고 모세가 막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다독이잖아요. 다독이. 가나안에 들어가든 애굽 땅에 가서 뭘 끄집어내오든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야,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해? 야, 이 돈도 필요하고 여기 사람도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고 뭐 행정관계도 잘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고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어. 못하겠네. 못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럴 때에 이 일을 맡기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자, 이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순종을 하는지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만드시는 거야. 요거를 만드셔. 대개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이제 이걸 은혜라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슨 뭐 확신이 생기고 내 병이 나고 이런 은혜 말고,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새가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부르시는 은혜, 이 소명 앞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떠는 거야. 좋으면서도 떠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내가 이날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러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그래요? 이사야가 그래? 없어. 다 내가 화하구나, 내가 망하였구나,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요, 나 그럼 못하겠는데요, 막 발버둥 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독다독 매만지시는 거야. 기도원도 막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난 못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시험해보고 말해요. 나 여기다 손 넣을 테니까 뭐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하면 뭐 어떡하고. 그러고 하나님 몇 번씩이나 시험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알았어. 그래 해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왜? 성패가 여기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전 건축도 그래요. 성전 건축이 뭐 설계자가 뭐 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달린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렸지. 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가 거기에 달리질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두렵지. 그리고 피하고 싶지. 어떤 때는 걱정도 되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알았어. 너 뭐가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해요. 못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주 공을 들여요. 여호수아 공들이니까 가나안 건너가는 것보다 여호수아를 더 공들이는 거야. 그래서 구구절절 말씀하시고 더 세워도 보시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너 같이 갈 테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서잖아. 그리고 여호수아는 일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게 이제 10절로부터 1장 마지막까지 나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일어나서 가게 명령을 해. 전달자가 돼.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지. 또 그리고 막 신나는 이야기도 많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을 진입해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